우리 목사님께서 가슴 떨림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일부 예배 설교에 이렇게 한 숟갈 밥 먹었는데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밥은 쌀이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쌀이 가만히 있으면 쌀쌀 맞아요. 혼자만 있으면. 근데 그 쌀쌀 맞은 쌀이 밥이 되려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불이 올라갈 때, 쉽게 말하면 상극이 될 때 사람들 살려줄 수 있는 상생의 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가 그냥 밥 한 술 떠먹고 나만 배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말로는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나도 밥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밥 먹여서 진짜 사람들 살려내는 생명의 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실이 압력솥으로 압력을 꽉 차서 우리가 옛날에 냄비밥 할 때 위에서는 이만큼 물을 차서 쌀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상극이거든요. 물만 있으면 그 습지되어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어요. 또 광야 불만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적당하게 맞아야지 밥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웃음은 저 위에서 오는 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한자를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을 숨님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숨 한번 들어 마셔 보실래요? 근데 왜 배 타불어요, 그걸? 그러니까 과학은, 의사들은 삶과 죽음을 뇌가 일하냐 안 하냐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진짜 죽고 사는 건 숨에 있다. 그러니까 들어 마신 들숨을 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뱉은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숨에 있는 거예요. 숨이 뭐라고 그랬죠? 중국말로 번역할 때 성령을 숨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살아 있어도 내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살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는 이래도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제가 축구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예배는 제가 편안하게 핸드마이크 들고 앞에서 막 좀 설치고 다니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준환 목사님이 제가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라 그러면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네. 사인이 마이크 좀 해주실래요? 사인이 떨어져서 제가 좀 움직이려합니다. 축구의 기본은 패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패스할 텐데 그 패스를 잘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패스하면서 정말 우리가 밥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여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홍콩 영화인데요. 제목이 스잔나였어요. 그러니까 뒷마당에 은행잎이 뒷마당에 심겨놓은 은행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 백혈병 주인공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영화를 제가 감수성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감수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이 죽으려면 태어났을까? 이런 물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 집안은 참고로 이제 그 제가 좀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저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형, 누나 그다음에 전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원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로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원불교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러한 종교성이 있는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그리고 대학도 원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당도 돼봤고요. 무당, 그다음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로 이어지는 민족 종교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화두가 있거든요. 그게 질문인데, 그 질문이 바로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을까? 특별히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이걸 알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익산이 옛날 이리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을까?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제 그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 제가 땡중 생활 하다가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가장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 나병이라고 말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에 가서 사실 부처님 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천도, 인도, 수로아기, 축생, 지옥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나병이라는 것을 전생에 지은 죄로 봐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실 맞지도 않는 건데, 근데 옛날엔 그게 저는 진리로 알고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가 부처님을 열심히 전하러 갔지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82학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코스염만 지야 젊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등신불이라고, 그러니까 김동리 작품의 만적 스님이 주인공인 그 이야기를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그때 제가 클릭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이제 옛날에 구약에서는 산 제물로 이렇게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소신 공양하거든요, 부처님께. 그래서 장작불에 자기 살아있는 몸을 그냥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딱 그걸 공부하면서 저도 부처님께 내 몸을 드려야지. 또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제 진실을 못 알아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센병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이제 병 증상이 있는데 눈썹이 빠진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썹을 깎아봤어요.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고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소록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나병이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이제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육군 중사였다가 나병 걸려서 강제로 실려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 고등학교 2학년 광주로 다녔던 그 김용득이라는 학생, 지금도 이제 소록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다가 62살 때 은퇴하시고 나병 걸려서 오신 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제가 왜 문둥병 걸린지 아세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내가 지금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죄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소록도에는 나병이면서 결핵 환자들이 사는 격리된 마을이 또 있어요, 섬 안에. 나병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분들은 내가 아무리 부처 전해도 저를 때릴 수 없잖아요. 난 도망가는데 때리면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꾀가 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제가 정말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 걸렸습니다.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의 교례를 전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지요. 제 진실을 못 알아줘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옛날에 그 데미안 신부라고 그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침을 핥아먹고 그 나병 환자가 돼서 한 명이라도 부처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소록도에 제가 살았지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을 안 믿었고 저한테 거꾸로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저는 부처님 전하고 그분들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걸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터에서 그분들 이렇게 염해드리고 화장시켜드리고 49제 천도 이렇게 독경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또 말령당에 가서 위패 모시고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이제 했어요. 아무튼 롱스토리인데 그러는 가운데 화장터에서 그분들의 그 기쁨으로 그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는 어떤 그 죽음 앞에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다가 화장터를 다니고 또 저도 서울 벽제화장터에서 스님 모시고 이런 일을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슬픔으로 맞이하는데 소록도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축제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을 환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임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엄마들은 임신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산고라고 엄마의 고통. 그러니까 아이는 이 양수의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천지광명이 빛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엄마는 때가 됐으니까 막 내보내려고 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고인데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죽음이 바로 서로 빨리 죽으려고 하는 이 죽음의 축제가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생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분들의 신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돌아 생각하면 어떤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의 그 천도제 드렸던 저의 그 역할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정말 소중한 영적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록도에 이제 원불교를 개척하고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이제 조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보다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하는 게 제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뼛속 깊이 그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고 그 집안에 있고 또 저희 이제 아무튼 집안 자체가 그런 다 성직자 원불교 쪽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뭐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법당에서 목탁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불을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막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막 며칠 후 이게. 그래서 완전 제가 돌아버려 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서 들었지 했더니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며칠 후 요 찬양 아시죠? 그 내가 이게 멸치가 먹고 싶나? 왜 며칠은?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시간을 완전히 헷갈려 가지고 막 토하고 막 영안이 열렸어요. 이렇게 싹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보여가지고 막 글씨가 많이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범어사 앞에서 이렇게 손금 봐주고도 막 이렇게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싹 보였는데 고등학교 이제 제가 선생님이었던 옛날에 이제 이병창 선생님이라고 이제 아무튼 그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너 아마 너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신 것 같다고.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부터 모르고서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는 뭐 원래 성경 보고 그래 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미친놈처럼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불교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여러분 안 돌아요 이렇게? 말씀이 돌면서 아버지 품속에서 또 나타났대. 막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제가 요한복음으로 제가 클릭이 되면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갈망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준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그 굉장한 열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병창 선생님이 서울에 가면 무슨 수련회 있는데 먹을 거 많이 준다고 난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밥 때문에 온 거예요. 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미친놈처럼 성경 공부를 다니고
또 그때도 이제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아무튼 이제 어디 가서 천도제 지내주면 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또 연부를 하고 또 서울에 와서는 성역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저는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생각교 신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침 핥아먹고 살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7년 동안 저를 예수로 전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삶 이후의 죽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그 화장터에서 저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전도를 나가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 아시아 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빌립보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서쪽으로 갔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이끌려서 갔던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요. 감옥에 붙잡혀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떠한 조건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던 걸 알게 돼요. 그냥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양한 거죠. 어떤 조건이 없이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감옥 같다 할지라도 감옥 같은 삶이 많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간수가 꼭 저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그 사도행전 16장의 간수는 나중에 인간 인류의 최고의 질문을 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 전도의 전략이 다 있지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있지만 결국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그 나병 환자들의 천국 환송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행복 바이러스가, 오늘 성가대가 좀 음이 좀 거시기 틀렸어도 그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으로 그 행복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그 나중에 찬송가 앵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성. 그 가사의 전달이 되므로,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러한 질문을 받은 거죠. 그 나병 환자들의 죽음이 저 같은 놈을 예수 믿게 했거든요. 7년 동안 기도해서. 물론 먼 훗날 성역 공부를 통해서 더 확실한 이런 제자의 도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계기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박자가 틀려도 계속 성가대에 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찬양으로 정말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저는 경험하고 산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5, 6년 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하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선교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은, 농아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조준환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농아들에게 교회가 무엇일까? 그런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그분들의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농아들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농아들한테 수화로 응답해 주신대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결국 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압력밥솥에 그 기운이 쪽 빠져버리면 밥 안 돼, 설리거. 그럼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그 압력을 견뎌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부활의 꽃을 피워야 되죠. 멋있지 않나요? 반응 좀 하시오 좀. 진짜. 아니, 박수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오늘 이제 11시 주일 만예배니까 이제 오후에 오시면 제가 사실은 어떻게 임신했는지, 남자지만 제가 임신을 3번 했거든요. 임신은 신이 임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어떻게 해석하냐가, 서로 또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나병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거든요. 왜요? 예수 믿은 것이 더 귀해서. 이 땅의 삶 이후에 그 잉태된 아이가 자궁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 것처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죠. 나왔으니까 지금 산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빨리 거기에 가야지 더 살아, 영생이야. 그러니까 영생은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끈질기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죠.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나병 환자들의 그 행복이 결국 저를 이렇게 선교사로, 또 그러한 법당에서 임신했던 이야기, 그건 제가 오후 1시 반에 제가 이렇게 쫙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슬람 땅에서 제가 2번을 추방당했거든요. 어떻게 KGB에 어떻게 정말 감옥에 잡혀가고, 아까 잠깐 말씀했죠. 우리 조준호 목사님이 나를 버리고 30년 전에 같이 단기 선교 갔다가 나만 거기 남았었어요. 나중에 2부 때 왜 버렸는지 서로 이렇게 Q&A 합시다. 그리고 제가 20년 만에 좀 만난 거예요. 근데 한이 맺혔죠,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슴 떨림의 사랑함으로 이렇게 왔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2부 때 할 거거든요. 1시 반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열려서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지 짧은 시간 동안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좀 불편하지만 한번 써볼게요. 성경을 한문으로 쓰면 거룩할 성자에 글서자를 써요. 이게 거룩한 글씨예요. 성경 할 때 이것도 글경이에요. 이 글씨예요, 글씨. 성경.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자를, 거울경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거울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9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맹인이 지금 누구일까요? 네? 그러니까 글씨로 보면 옛날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근데 거울로 보니까 맹인이 누구예요? 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그 차이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당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클릭되면서 이 말씀을 찢어가지고 비빔밥에도 비벼서 먹어봤어요. 요한복음만. 미역국에다 넣어가지고 먹어봤어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먹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또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쳐줬던 분을 사랑하면서 같이 말씀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사로 어디 갔냐고. 나 궁금해가지고.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성가대원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살렸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짜잔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야, 내가 그때 나사로야, 그럼 다 우리 예수 믿을 텐데 예수님은 왜 또 다시 죽였을까? 아니, 이런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답을 갖고 있으면 혹시 답답한 거 아닐까요? 답만 있으면? 그 답달기식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알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한 것도 주체가 나지요. 근데 이걸 성경으로 보니, 거울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올리브의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의 아이덴 정체성을 서신서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글자 하나지만 저는 법당 안에서 이걸 빛으로 봤습니다. 거울경전을. 왜냐하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목탁 쉬고 연부를 하면서 서울로 성경 공부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죽은 나사로 어디 갔냐고. 근데 다 죽었대.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아, 그 나사로는 지금 누구지요? 나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었던 제자들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시신 앞에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그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서의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덕 보려고 예수 믿으면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죠. 근데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8분이 신구약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간호사들한테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속속듯이 그냥 안에다가 새겨버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7년 동안 눈물 뿌려 예수를 저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감사한 건 그 소록도 죽음 앞에 달려가는 나환자들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해석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이 성경 자체를 제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8장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예수는 2,000년 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맹인이라고 하면 거식이죠. 다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멈춰 계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길을 가세요. 가시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을까요? 글씨로 머물러 있으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너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울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조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죄. 죄는 오른쪽으로 돌아해봐 돌리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조이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뭐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고 또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맹인을 보고 한 해석이 뭐냐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뭐예요? 죄로 묶는다는 것은 이게 율법이죠. 글씨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제 아내가, 제 와이프가 약사로 전주에서 19,000년 약국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약국 다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이렇게 떠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그 전문 강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좀 이렇게 얼마나 저희들이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어요. 첫날 밤은 소록도에 가서 하고 둘째 날은 여기 왔어요. 성경 공부하러 서울로.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성경을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똑똑하고. 근데 제가 계속 말해요. 제발 그런 거 좀, 야, 성경이 뭐 어성경? 성경이 사라지네?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살아내야지. 성경 읽어지네? 맨날 읽기만 하면 읽는 건 글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잘.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지네? 이렇게 살아야지. 삶으로 살아내야지. 머리로만 성경을 머리로만 알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머리로만 알면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야지. 주일날 한번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예배자로 삶에서 살아내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확실하게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빛을 봤어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불보다 더 깊이 계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을 딱 경험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저도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5, 6년 이슬람 땅에서 20년, 지금 북쪽에서 16년 이렇게 축구 감독하면서 사실은 제가 추방당한 지 15년 만에, 만 15년 만에 이제 우리 조준환 목사랑 같이 우즈베키스탄 처음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저도 가슴 떨림으로,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이 그 이슬람 땅에서 감옥에 잡혀가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켜내는 그 장애인들의 신앙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을 죄로 해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냥 영광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영광 때문이야. 근데 영광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표현이죠.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주인이 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성 앞에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지극히 아니잖아요. 제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인간의 휴머니즘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랑, 선교마저도 혹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건 우리가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선천적으로 태어나고 싶은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몸에 아픈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장애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내 사업이 좀 망했고 혹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인일수록,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조이기 때문에, 죄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도 먼저 풀어내지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른 사람도 풀어내게 하는 일이 우리 올리브의 기름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 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일은 그냥 이렇게 해석인데 봐요. 꼬불꼬불꼬불 하니까 길이죠, 길. 이게 반듯한 게 진리겠죠. 동그라미는 영원히 사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일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 일이 뭘까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성경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오병이어 이적의 그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기의 배가 부르니까 그때 이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올리브교회에 또 저 자신 아이메시지로 저도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울로 되면, 그렇지,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어떠한, 그걸 요즘 말로는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 전하는 일. 그 사도행전 이후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한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시체는 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이렇게 표현해 봤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 전할 수 있습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지나고 지금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좀 그냥 이렇게 침 뱉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맹인을 예수님은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이겨가지고 고쳐주시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의 신학적 해석이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그 문화 속에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일부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그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드러나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가사로 찬양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예수 믿기에 좀 불편한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밥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올리브의 기름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글씨로만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그게 출애굽 아닐까요?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면
죄에서 자유로 넘어가면 이러한 넘어갈 때 필요한 올리브의 기름이 이곳에 흘러서 열방 가운데까지 또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까지 특별히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재는 북쪽에서 또 다음 주 오늘은 제가 평양의 칠골교회에서 아마 거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저는 토요일 날 트랜지트에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지만 이따 오후 예배 오시면 제가 그때 좀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이슬람 땅에서 또 현재는 북녘 땅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또 올리브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